혹시 여러분들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월에 100만 원 벌기. 이것 때 싫어하는 일 하면서 월에 1000만 원 벌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1000만 원이 좋으시군요. 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 네, 내 장례식에 한 명도 안 오기. 이런 것도 있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기, 아니면 남극에서 길을 잃기. 남극에서 에어컨 켜기, 사막에서 히터 켜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아니야, 나는 짬짜면을 먹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매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해가는 과정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들려주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들려주는 선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자 사명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에 정말 최고의 스승 아래에서 공부했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율법 교사 아래에서 공부했다는 말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의 대랍비는 4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이죠. 바리새파의 위대한 율법학자였고 이런 위대한 율법학자 아래서 바울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데 자신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인지 자기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바울이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을 나타내 주는데, 이스라엘 혈통에서 난 자는 반드시 그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 그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베냐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에는 유명 인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을 한 지파 역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 지파,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지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뼈대 있는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의 부모님이 모두 다 유대인이었던 히브리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삶의 모든 방식이 율법에 맞춰져 있었던 대학자 아래서 배운 사람,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는지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만 무너뜨리지 않고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들의 집에 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유대교에 행한 일이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말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난, 정말 그 열심히 특심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일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또 자신의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따랐다, 이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교회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이때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여 종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았다. 너는 앞으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율법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던, 수많은 교회를 깨뜨렸던, 말하자면 교회의 대적인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자기 의를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깨뜨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과연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과연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가진 배경 때문일까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문화권의 익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지역을 비롯한 로마 전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열심히 특심해서 정말 그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선택하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택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스르지 않았다. 무엇을 거스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그 선택을 거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주의에 살던 너의 삶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라고 한 이 부르심을, 이 선택을 거부하지 않았다. 거스르지 않았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갔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만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선택을, 나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이렇게 돌아설 기회가 있습니다. 내 방법에서, 내 의에서 돌아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언제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나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혜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그우먼이시죠.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을 따라서 남녀호랑교를 믿었던,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에겐 친한 개그맨 언니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미 권사님이었습니다. 신인 때부터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미 권사님이 조혜련 씨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내가 2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그 중에 7번째 순서야. 너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조혜련 씨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성미 집사님, 권사님이 계속해서 조혜련 씨를 초대하는데 어느 날 연예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연예인 연합 예배에 초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신신당부를 했다고 해요. 언니, 저를 앞으로 불러내거나 제 이름을 부르는 일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성미 권사님이 마이크를 잡자 조혜련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쭈뼛거리며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옆으로 문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나가다가 그 앞문으로 그냥 쑥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했던 언니 이성미 원사님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립니다. 다시 연락을 하지 않고 인연을 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혜련 씨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실고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활동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거기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상처 주는 일이 생기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다가 방송을 쉬면서 중국으로 유학에 나가자.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좋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하니까 저는 모든 종교를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온순하던 남편이 책상을 꽝 치면서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신은 여러 사람이 아니야.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그만하자고 휴전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누가 간증하러 오면 하나님 제 부인 조혜련 씨도 예수님 믿고 저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조혜련 씨의 남편이 좀 더 어렸다고 해요. 연하였습니다. 근데 이 연하 남편이 자기에게 늘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못마땅해서 남편에게 나에게 좀 존댓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교회에 가면 내가 일평생 존댓말 해드릴게. 어떻게 됐을까요? 조혜련 씨가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 봐서 이 출애굽기가 뭔지 몰라서 이 굽기가 굽는다라는 뜻인 줄 알고 뭐 출애를 굽는다 이런 말인 줄 알았다고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었다고 해요. 말씀을 듣는 게. 남편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사실 너무 좋았어.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이유가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함께 갈까? 남편의 말에 그러자고 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신기하고 또 다음이 궁금해졌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온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남편이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영접 기도하자는 거죠. 이 말을 듣는데 조혜련 씨 마음에 왜?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남편이 손을 꼭 붙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주면서 읽어주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친히 죽으셨어. 남편의 눈물을 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저에게 용기 좀 주세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좀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조혜련 씨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방금 전까지는 왜였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도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말씀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말씀이 더 궁금해져서 이 조혜련 집사님 신학도 공부하며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선택해서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만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선택은 이방인을 선택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자신의 민족을 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모세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출애굽기 32장 말에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그 금송아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많이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모세가 자신도 멸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백성 유대 민족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들의 은혜가 풍성해진 걸 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저 사람들도 믿는데 나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질투심이 일어나서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보다 이방인을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기까지, 매를 맞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뜨겁게 사랑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매를 맞기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의 삶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사람까지 잡아갔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저와 함께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전의 모든 지식,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가능했으니까요. 이전 것은 다 아니야, 틀렸어, 부정해야 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버릴 수 있었던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뭐죠? 헬라어에서 보면 여기 배설물은 변입니다. 변. 좀 있는 듯 말해서 그렇지 똥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의미로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이를 본 후에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자세히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못내 아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변을 보시고 화장실 가신 후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다시 내 몸에 넣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제가 병원이나 상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배설물은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배설물은 버리는 거죠. 돌아보지 않습니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내 모든 율법적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관찰하고 다시 그 뜻을 무엇인지 살펴본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돌아보지 않고 다 버리겠습니다. 덮어버리겠습니다. 다시는 기억조차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삶, 이방인으로서의 사도의 삶을,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가능할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당연하지 않은 선택, 불가능한 선택,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독생자를 포기하셨죠. 우리를 선택하셔서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기꺼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기꺼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택하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에서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기꺼이 매를 맞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과 소명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온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연하지 않은 선택,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서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애향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이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유리함 속에 담겨 있는데요. 그 봉투는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가 이 봉투입니다. 이 감사 헌금 봉투에는 이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의 와중에서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에 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하고 나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 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장례식에서 보내며 한 인사말이,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장례식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리고 장례식 후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1만 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란 이름을 주고 나중에 목회자로 기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의 선택을 하는 것은 포기입니다. 내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 내 지식과 내 자랑과 내 경험들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포기를 할 것을, 사랑의 선택을 하고 사랑의 포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전 내가 가치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랑과 내 의로움과 내 의지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이전에 해왔던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